1장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의 능력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 만물의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때로는 사라지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쉬움도 연약함도 후회함도 결코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피조물인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자 할 때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셨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기도로 보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유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적 권위로 그는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증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계는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가 창조의 모든 역사에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곧 그 로고스로 계실 때에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인 로고스인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말씀일 때와 달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머물 때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느 때 하셨느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고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가 나음을 받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리고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데 국어사전의 그 뜻을 보니까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 순간 또는 그 순간을 위하여 동작의 속도를 맞추는 게 그게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이 타이밍의 중요성은 옛날부터 있던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를 통해도 엿볼 수 있는데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대고 병아리는 안에서 서로 쪼아댐으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일이 완성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줄탁동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도 병아리 자체도 살기 위해서 그 껍질을 깨기 위하여 쪼아대야 되고, 바깥에서는 그 어미가 그 껍질을 동시에 타이밍을 맞춰서 똑딱똑딱 하며 깨뜨려 주어야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아시기에 바로 새벽 미명에 그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는 능력도 지혜도 권능도 지식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얼마든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배움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시지만 그는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를 입고 있으실 때에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항상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이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수원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육신의 정욕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아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인 저도 목회자는 타이틀 하나 들고 목회 못합니다. 안수 받았다고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직분을 받은 모든 이가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 감당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깨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처럼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기도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이 전도에 앞서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는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불신자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식주의 문제를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알기에 그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을 위한 필요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로 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는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넓게는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조금 더 넓게는 내가 생활하는 나의 삶의 반경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거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증인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게 주어진 생을 위하여 나는 땀을 흘립니다. 처자식을 건사하기 위하여 나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단하게 일함에 있어도 전혀 그거에 대해 불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주어진 생을 위한 삶이 아닌 증인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깨달음에 대하여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여정을 나는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을 소망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겁니다. 곧 면류관을 소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하늘에서 저들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요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을 소망하고 끝까지 나는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일평생 전도자의 사명을 산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면류관을 삼되 구원받는 자들이 자신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이 될 터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터이니 나는 이 땅에서 영광 안 받고 하늘에서 영광 받겠노라고 하면서 묵묵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죽을 때까지 한 자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을 형통함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항상 새벽에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아닌 깨어 일하는 영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자는 영혼은 기도로만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의 목적은 영적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 곧 사단 혹은 마귀 그리고 귀신들이 원수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세계로 여겨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치며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이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 존재를 인식하고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곧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얻고자 하여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믿는 성도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마침내는 죽이는 자가 바로 마귀요 사단인 것입니다. 그런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와 죽이려 하고 저주하려고 하니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954년 제가 오래전에도 부흥회 때 들었던 거, 또 글로도 읽었던 내용입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산기슭에 개를 200여 마리 키우던 개 장로님, 이 개는 아이가 아니라 여이입니다. 이 개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당시에 섬기던 교회가 너무 낡아서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인들 모두가 작정 헌금을 하게 되었고 이 개 장로님도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해왔던 사업이라야 겨우 개 키우는 것밖에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개를 팔아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개를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개를 키우느라고 이것저것 다 지하다 보니 하나님께 드릴 게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문득 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 장로님은 하나님 아시지요? 목사님도 아실 거야. 그러니 개 한 마리 값을 헌금하기로 작정합니다. 작정 헌금을 보던 담임 목사님이 적지 않은 실망함을 갖습니다. 장로님이 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어찌 장로님께서 본이 되지 않으셨을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참 속상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간이 빛이 빛납니다. 가까이 갔더니 면류관이 진열된 방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종류별로 진열된 면류관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박혀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전부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이 마음에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 것은 금면류관일까? 은면류관일까? 동면류관이나 철면류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천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제 면류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 장로님, 다 써보세요. 머리에 맞는 게 장로님 겁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보석으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 맞네. 금을 썼어요. 안 맞네. 은을 썼어요. 안 맞네. 여기 있는 거 다 써봤는데 안 맞는데 내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안 맞는데요. 천사가 머리에 맞는 게 없나요? 그러면은 옆방으로 가시죠. 그 옆방에 갔더니 거기는 개털 모자만 진열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써보시죠. 저게 면류관이 아니잖아요. 모자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권면을 받고 써보라는 천사의 말에 하나를 들어서 쓰니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완전히 나의 머리에 사이즈에 맞춰서 딱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명색의 장로인데 이것은 아니냐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꿈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누구나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주님 앞에 드릴 때에는 온 밭을 다 팔아 드리겠습니다. 파는 순간 액수가 크니까 드리긴 드릴 거예요. 다만 얼마를 내놓고 드리겠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나니아 삽비라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데 내가 성령을 시험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졌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 변질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든지 예배내올 수 있지만 그 예배된 그 면류관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받을 거예요. 하지만 섬기는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그 순간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도 살아야지. 네 처지도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해. 이런 속삭임을 마귀가 내 마음에 줍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는 어떻게? 나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나도 살궁리 해놓고 하나님 섬겨야지. 이렇게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귀의 다가옴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괴계에 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들고 신앙을 포기하고 마는 엄청난 실수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승리를 위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육체도 어려움 당하게 되고 마침내 나의 모든 환경도 척박한 환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깨닫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로 시작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는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려고 작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한적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와도 그 시간에 만나는 약속 안 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 시간을 달라고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 열의만 있다면, 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전도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의 삶을 또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영적 승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래서 대적자를 이겨 승리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육신의 연약함을 아셔서 새벽 미명에 깨어 늘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머물고 있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런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